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43번째 시간으로요.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2절,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한 절 더 할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봅니다. 말씀 요점.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믿음을 가질 것을 호소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자유를 말할 때 지금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대화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이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와 자유라는 주제가 서로 연결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의 그 참뜻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살던 때와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던 시대와 많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북한 빼놓고는요 다 자유한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자유해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뭐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자유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거기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종이 있어요. 신분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는 계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계급을 뛰어넘는 혼인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계급이 주어집니까? 왜 귀족은 귀족이고 왜 종은 평민은 평민이고 왜 종은 종이죠?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부모가 귀족이면 그 집 애들은 그냥 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뭐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귀족의 부모로 를 두고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면 귀족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가
종이고 노예면 그 자녀는 종이고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게 신분제도가 주는 아주 억울한 내용이죠. 지금 자유를 말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그냥 이게 별 의미로 안 다가오지만 그 시대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할 때도 얼마나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아주 뼈저리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누구는 자유를 누리고 누구는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복음이죠. 그렇죠? 자, 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계급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주제가 자유인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자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맞는 때도 있고 틀리기도 때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다 대고 이제 더 한 단계 깊은 얘기를 하죠. 자, 너네들은 부모가 자유하면 그 자녀가 자유하고, 부모가 자유하지 못한 종이나 노예면 그 자녀가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누구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아담의 범죄한 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자유하지 못해요. 어디에 얽매여 있죠? 무슨 왕에게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너희가 아담의 후손인 걸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누구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올라갈까요? 정답,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담의 자녀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가 되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곧 일관되게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아들이 누리는, 종이 누리는 제한된 그 신분이 아니라 아들이 누리는 상속의 신분을 누리게 되죠.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 어떻게 보면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왕된 신분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임을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실제로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도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맞아. 근데 진짜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못해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로만 그냥 명분만 내세웠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해야 할, 아브라함은 뭘 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걸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자유하다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으로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을 말씀해 주시는데, 쇠기의 경일기로 머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아시겠죠? 이제 본문 들어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일단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무슨 대학교 건학 이런 이념 가운데 많이 쓰는 그 학문 연구기관은 다 진리 가지고 밥 먹고 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하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보면 내 말로 집을 지으면이에요. 집을 지으면. 거하려면 어디에 거해요? 광야에 거할 수는 없죠. 집을 짓고 그 안에 사는 거를 거한다라고 하잖아요. 집을 지으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로부터, 중요한 몇 가지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제가 자유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를 받게 돼요. 보호. 외부의 온도로부터 보호받게 되죠. 밖에서 자면 겨울에 얼어 죽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추운데라도 집 안에서 자면 안 얼어 죽겠죠. 냉기로부터, 혹은 또 습기로부터, 또 심지어는 뭐로부터? 맹수로부터, 벌레로부터, 수많은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집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홈 스위트 홈. 우리 집은 그래서 집이 참 중요하죠. 집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노숙자, 홈리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집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으로 못 가실 분들, 돌아갈 집이 없으신 분,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배 끝나고, 여기도 아버지 집이지만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어요. 어쨌든 크고 작든지 어쨌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보호를 받아요. 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해요. 왜? 우리를 해치고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수많은 죄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죠. 그 방법이 무엇이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을 지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에 거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 속에서 사는 거죠. 허허벌판에서 사는 거죠. 온갖 공격 다 받고 시달리면서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그 자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에 시달리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레파토리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 근데 지금 자꾸 제가 반복하지만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딱 들을 때의 느낌이 이게 2000년 전에 신분사회에 있을 때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막 한이 풀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흑인 노예들 생각해 보세요. 흑인 노예들 막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노예상에게 팔려서 뭐 사탕수수 농장, 뭐 목화 농장에서 막 매맞으면서 일하고 거기 사람 취급을 못 받죠. 짐승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자유는 너무너무나 생생하고 절박한 주제죠. 그런 것처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죄가 이제 이게 이어지는데 죄를 지으면 마지막에 뭘 받게 됩니까? 심판. 죄의 결과는 심판이잖아요. 심판.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서의 죽음. 이게 3종 세트예요. 죄는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선고가 내려지는데, 혹은 그 다음에 뭐 지옥, 쉽게 말하면 지옥. 이 시리즈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그 심판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영생. 그리고 영생 그 이후는 어떻게 되죠? 천국. 이게 자유한 거죠. 이게 죄와 심판과 죽음과 영벌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구원, 천국, 영생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38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가 한번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자유인이었지 종이 아니었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게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알고 있었지 죄가 너희를 지배하는 아담의 후손인 것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면에서 신분으로는 자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들은 타락한 존재로서 자유하지 않고 죄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이 뭐가 있죠? 내 속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그 악한 생각의 이게 조금 제가 한번 좀 어렵더라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악이 제일 위에 있어요. 악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명령을 내릴 때 이 명령 내리는 거를 조금 그 사람처럼 표현하면 이 악을 조종해서 우리에게 조종하는 게 사탄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이 힘을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럼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죄예요. 아시겠죠? 악이 제일 위고 이 악을 사탄이 갖고 놀아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끌리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아시겠죠? 이 순서가 있어요. 악은 제일 상부 개념이고 그 상부 개념을 사탄이 우리에게 조정을 해. 이제 사탄이 꼬시는 거. 너 요거 갖고 싶지? 그냥 슬쩍 해봐. 저거 때려서 아주 미워 죽겠지? 한 대 때려봐. 이렇게 이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사탄의 종이 되죠. 악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음욕도 마찬가지죠. 막 속에서 정욕이 일어나게끔 해요. 사탄이. 그러면 선을 넘는 것, 죄를 짓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내가 누구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 사탄의 종, 어둠의 자식들, 광명의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제일 큰 이 도덕이나 윤리나 이 착각이 뭐냐면 인간은 자유하다라는 착각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말에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러죠? 3일 굶는데 군자처럼 가만히 있어서 머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머릿속에 뭐만 생각하죠?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막 신학생들끼리 막 금식 기도해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지만 쉬는 시간에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금식 기도 끝나면 뭐부터 먹을까? 짜장면이다, 탕수육이다, 설렁탕이다. 맨 먹을 얘기만 해요. 왜? 머릿속에 지금 굶었으니까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쉬잖아요. 쉬면 우리 이제 끝나면 다 같이 뭐 먹으러 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자유하지가 않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어떤 상황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부터가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저기 계신 분이 왜 조성님이죠? 아버지가 조씨기 때문에 나는 조씨로 태어날래, 나는 정씨로 태어날래. 누가 결정을 해요? 결정되어지죠.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결정하는 것도 잘 분석해 보면 다 뭔가 선행하는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게 돼요. 인간이 자유하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을까? 그거를 찾아가는 것이 또 진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찾아가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말씀하시는 게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아버지가 다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까지 만납니다. 대답하되 39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흔히들 구약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성경에 딱 명시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세 천사가 찾아오고 아브라함은 그 세 천사를 환대해주고 그 결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의 창세기 18장. 근데 이때 찾아온 세 천사를 이 성경에는 명시적으로는 없는데 이게 교회사를 통해서 이 세 천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동방교회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릴 때 언제나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려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을 보면 당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찾아온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환대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환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조금 더 넓게 한번 해석도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사실 글자를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그거에서 막히니까 또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맞다, 아브라함 후손인 건 맞고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는데 정말로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전하는 말을 당연히 믿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당시에는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유하냐 자유하지 않느냐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조상을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대화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말씀 산책을 읽기가 길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뒷부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1절과 32절,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어디로 나가야죠? 빛으로 나가야죠.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녀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주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짓고 또 반석도 믿음, 말씀으로 반석을 세우면 그 집은 분명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집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